27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생활하라 이것은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런 뜻도 되겠죠.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 또 그런 뜻도 봄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관찰 질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럽니다.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뭐 이런 거죠. 쉽진 않겠으나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는 은혜가 없을 때나 참 한결같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하는 거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한결같아야 한다. 그리고 일정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일정할 수 있고 항상 계속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정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감정을 따라 살게 되면 참 한결같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일정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을 따라 살지 않는 그래서 하던 것이니까 한결같이 할 수 있고 그렇죠?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일정하게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또 부모님의 자리, 그렇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내와 남편의 자리를 한결같이 일정하게 감정의 높낮음이 없이 잘 붙어가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따라 살지 않아야 그게 가능하겠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아침에는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 이런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갖다가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불이 났는데 기름을 끼얹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서로 감정끼리 붙었어요. 불이 났어요. 관계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은 불이 났어도 한 사람은 물을 들고 와서 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근데 기름을 갖다 붓습니다. 그러니 더 불이 붙는 거죠. 더 잘 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복음에 합당한 삶, 또 하늘의 시민답게 살지 않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불이 나면 물을 갖다 부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기름을 갖다 끼얹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저기 2장 2절 같은 경우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3절도 보시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게 물을 끼얹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나보다는 저 사람이 나아. 이게 여러분 이런 중심과 이런 태도가 이제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끼얹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내가 잘났지요. 그리고 내가 잘했지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죠. 내 태도와 내 감정 처리와 내 말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당연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항상 관계에 나왔던 다툼에 기름이 끼얹어져요. 그래서 따지고 옳고 그름으로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건이 벌어지면 참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보는 것이 그리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변명이나 핑계 이것도 여러분 기름을 끼얹는 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에게 2번 창을 집어넣어 줬거든요. 옆에 박힐 정도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창을 집어 던지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주로 반응하죠? 그 던진 창을 내가 들어서 나도 그 창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 학교로 밀어넣었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로 밀어넣으신 다음에 가르치는 그냥 공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수학, 영어, 국어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왕으로 한 13년, 15년 이 왕열을 광야 학교에서 훈련하는데 없는 과목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없는 과목이 뭐냐면 다윗에게는 창 던지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창을 던지지 않잖아요. 활을 쏘지 않잖아요. 13년간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한번 가져가셔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13년간 미워하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나를 13년간 미워하는 거예요. 엉거니 따돌리고 엉거니 나를 거절하고 그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틀린 것도 아닌데 나를 거절해요. 그냥 내 스타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 방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 사람이 나를 따돌리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다윗은 이 창 던지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셨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창을 던지고 뒤에서 숭구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쓰지 않으십니까? 요것 봐라. 뭐 이런 마음. 네가 그렇게 한다 이거지? 뭐 이런 마음. 그래. 네가 활을 하나 쏘면 나는 활을 10개를 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학교에 입학시키시고 왕이 되는 훈련과 공부를 시키는데 모든 세상의 왕을 만드는 학교에 있는 과목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학교에는 없는 과목, 그것은 투창이라는 과목이에요. 창 던지는 법을 하나님은 가르치지 않으시더라. 그 대신 뭘 가르쳤냐면 날라오는 창을 잘 피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자기에게 날라오는 창을 못 본 척하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날라오는 창을 주워서 되돌려 던지지 않기.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게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배웠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큐티 책에도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 이렇게 있죠. 말씀 안에서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여러분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 감정을 따라 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한 뜻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아니면 쉽사리 되기가 어려운 일들 아니겠어요? 뭐 우리 교회를 본다면 더 높은 부르심 뭐 이런 것에 한 뜻이 되어져 가는 거겠죠.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보면 협력하는 것 있잖아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시나둘레오라는 단어인데 이런 겁니다. 갑옷을 같이 입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싸우는 거죠. 여러분 고려사를 보고 또 조선사를 보고 여러분 하면 전쟁이 터졌는데 오히려 도망가는 장군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히려 청나라에 또는 오히려 일본에 항복하자고 하는 사람들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갑옷을 입고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함께 갑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아내 역할, 남편 역할, 엄마 역할, 아버지 역할을 나눌 수도 있겠으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유교적인 전통 안에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어머니가 또는 아내가, 그죠, 가정 안에서 남편의 자리보다 아버지의 자리보다 훨씬 더 가중된 그런 삶의 어떤 사역들이 이렇게 치우쳐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가정마다 이건 참 다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가정은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훨씬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어찌됐든 여러분, 갑옷을 함께 입고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다 보면 힘이 든다 싶으면 그죠? 그리고 부담이 된다 싶으면 그 자리를 피하고 자꾸 편한 자리, 좋은 자리만을 원하게 되면 이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세워져 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보면, 직장생활 해보고 사회생활 해보면 내 몸이 피곤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이 좀 피곤하고 내가 고돼야 여러분 그 안에서 인간관계도 되고 여러분 이러지, 그냥 내 엉덩이가 편해서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이러다 보면 참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려운 자리에, 무거운 자리에 내 삶이, 내 걸음이 가서 거기서 어려운 짐들을 나눠 지게 될 때 함께 세워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그럼 세 번째는 보십시오. 28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선고요 너에게는 구원의 선고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사라진다고요? 너무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붙어가고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슬그머니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사라져서 마음을 좀 빼내는 거죠. 몸도 빼내서 여러분 쉬운 길로, 편한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참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손을 드는 거라고 봐요. 제가 힘이 들어요 라고 목장 안에서 손을 드는 거, 내가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워요 라고 손을 들어주는 거, 그리고 같이 기도하며 그때를 지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손을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몸을 슬그머니 빼요. 또 마음도 슬그머니 빼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당한 선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 그를 용납할 일도 없고 그를 사랑할 일도 없고,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부부관계, 그런 공동체 안에 무슨 선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예요? 손을 드는 용기를 드러내는 거고, 그렇죠? 내가 그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기를 드러내는 거다라고 봐요. 전도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욕이 참 많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 겉으로는 참 착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전부 다 자기 실속을 따지더라. 너무 냄새나고 너무 이기적이더라. 너무 욕심이 많더라. 막 그러면서 교회도 비난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이 비난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그들에게 말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헬스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헬스장에 가면 뚱뚱한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참 보기에도 몸매가 좋은 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헬스장에 또 갔더니 헬스장의 대부분의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뚱뚱한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헬스장에 다니면 몸도 좋고 건강하고 몸매도 날씬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헬스장에 뚱뚱한 사람들밖에 없어. 이거 이상한 헬스장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헬스장을 욕하면서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원래 헬스장은 어때요? 몸이 안 좋은 사람, 뚱뚱한 사람, 그래서 몸매를 가꾸기 원하는 사람, 살 빼기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헬스장이고 그게 헬스장의 존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죄성이 여전하고 못됐고 잘 안 되고 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도 그런 교회 같이 있는 구성원들을 여러분 잘 용납하지 않고 받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품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언제 변화될지도 모르겠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나음을 입고 변하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고,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헬스장에도 잘 가서 보시면, 그렇죠? 건강하고 몸이 좋은 사람이 있듯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예. 참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말씀을 닮아가고, 헬스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힘이 나고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내고 그러면서 또 한 걸음씩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문산에 혜민 형제 그 체육관에 신방을 좀 잠깐 갔다 왔었는데, 그냥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뭘 하다가 갑자기 좀 만나보고 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후에 좀 갔다 왔었거든요. 거기도 여러분 계단에 올라가고 이럴 때 막 그런 말들도 붙여놓고요. 여러분 가보셨죠? 헬스장에 입구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딱 내리는 순간부터 정면에부터 헬스장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몸 좋은 사람, 막 몸매 좋은 그런 막 자매들 막 엄청나게 막 붙여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교회가 닮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은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교회는 안 되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실패한 사람,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라고 안 걸었습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안 걸은가요? 그래서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헬스장에서 몸을 만들듯이 사람을 만들고 삶을 만들고 몸을 만드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의 벽에 붙여야 될 사람들은 안 되는데도, 못 사는데도, 실패하는데도 그래도 붙어가는 그런 찌질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진을 붙여놓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30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올 때, 다툼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을 위해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들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구나라고 깨닫고 그 고난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나?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 말고, 내 불순종 때문에, 내 악함 때문에 받는 고난 말고, 내가 예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나? 내가 말씀을 사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나?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필연적이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그냥 꼭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이런 핍박과 고난들이 필연적일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2절만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는 웨슬리 목사님 이분의 어떤 교리, 신학 이걸 바탕으로 두고 있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축출당한 목사님이셨어요. 국교회, 영국 국교회에서
원래 영국도 캐톨릭이었죠. 근데 이 헨리 8세가 형수님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에 있는 궁녀랑 다시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교황한테 나 이혼을 하고 새 장가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허락하지 않죠.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난 캐톨릭을 탈퇴하겠다. 그리고 캐톨릭을 탈퇴하고 만든 게 영국 국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는 성공회죠. 그래서 성공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원래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공회 국교회의 목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말씀대로 전하는 이 복음들을 듣고 국교에서 축출한 거예요. 그때부터 말을 타고 이제 저 광산 앞에서 농사 짓는 사람 앞에서 광장에서 모아놓고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주류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청교도들처럼. 예. 그래서 하루는 말을 타고 어느 마을을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일주일째 핍박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반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는 말에서 얼른 내려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제가 말씀대로 잘 살았고 말씀대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왜 핍박이 없는 거죠? 그러는 순간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이발소 문이 탁 열리더니 저 웨슬리 새끼. 그러고는 벽돌을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그 벽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났어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모래 올라타고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생각이?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살고 복음을 붙잡고 살면 사람의 반대도 있고 여러분 현실의 반대도 있고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을 보고 가난하다고 핍박을 해요. 아니 진리를 붙잡고 사는데 왜 가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가난할 수 있어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붙잡고 정직하게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제 인생의 한근기는 19살 때부터 26 신학생 되기 전까지였어요. 그때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말씀을 붙잡고 그냥 청년회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몰라요. 저녁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러니 그러다 여러분 제가 덜컥 방임형인데도 불구하고 39자단 사당 차리고 감찰부로 차출이 되지 않을게 현역병처럼. 그리고 감찰부에서 모든 건축을 감독하는 감독위원이 됐어요. 39사단 전체를 저 혼자서 도면 들고 다니면서 감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요 제대할 때 집을 10채를 사서 제대할 수 있었어요. 현장에만 딱 들어가면 민간 업자들이 와서 이쪽 호주머니 여러분 군복에요 10,000원짜리를 현금으로 200만 원이 들어가요. 집어넣으면 딱 좋아요. 빵빵해요. 그리고 나올 때 이쪽에 200만 원을 넣었어요. 400만 원이 빵빵하게 차요. 그 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꺼내가지고 책상에다 놓고 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악한 짓을 제가 그들이 볼 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건축법상으로는요 군대에서는 이 벽돌이나 이걸 1m 이상 못 쌓아요. 왜냐하면 1m 이상 그날 다 쌓아버리면 금이 가요. 크랙이 가요. 양상됨이 마르면서 1m 쌓고 말리고 1m 쌓고 말리고 이게 맞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공사를 합니까? 그냥 부탁을 하는 거예요. 1m 이상 쌓지 말고 양생하고 내일 제가 올 때 다시 조적을 시작하십시오. 뭐 1등병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다 쌓아놔버리죠. 그럼 또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요번은 제가 괜찮지만 저쪽에는 꼭 1m만 쌓으십시오.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 돈을 찔러 쓰고 뭘 그러냐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 또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 손으로 벽을 이렇게 눌러버려요. 그럼 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벽을 다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감찰부 요원이니까 법대로 해야 되니까 부탁하다 안 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면 침을 뱉고 사람들이 돌아가요. 저좀 제가 오잖아요. 저좀 오다가 오늘 재수 온 붙었네. 그리고 침을 뱉고 돌아가요.
공병대의 모든 간부들이 저를 쳐다보면 침을 뱉고 돌아가요. 저 때문에 자기들이 책망을 받으니까 저는 도면대로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핍박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삶이 숱한 반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리를 붙잡고 산다고 해서 반대가 있을 때 물러서지 말자. 그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맞는 것은 맞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옳은 길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이런저런 현실의 반대들 앞에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 옳은 것을 옳은 대로 붙잡고 가는 그 중심이 있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절에도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자, 싸움이 있느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진리를 붙잡고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진리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걸 그냥 일반으로 생각하는 걸 너무 봤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에요. 그 결론이 일단 하나님 앞에 쓸 거고,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건 과정입니다. 자꾸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엎어지는 모습, 말씀을 따라가며 코피 터지는 모습, 말씀을 따라가며 여러분, 입밤도 맞고 젖밤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고 안 되고에 관계없이 여러분, 반대를 말씀으로 받아내는 몸부림,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고 여러분, 목장 안에서 보여줘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대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퍼짐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말씀에 붙어가고, 여러분, 이거 그래서 참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붙어가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그렇죠? 아무 일도 없는데 교회 잘 다니는 사람하고요, 맨날 찢고 복하는데도 교회 잘 다니는 사람하고,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어떤 사람에게 상급이 있겠어요? 여러분, 엎어지고 자빠질 일이 많지만 그래도 그 반대를 말씀으로 받아내는 몸부림으로 이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에는 여러분, 이게 원래 여기는 없어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만약에가 4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교면이 있었거나, 만약에 네 안에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었거나, 만약에 무슨 성령의 교제가 있었거나, 만약에 긍휼이 있었거나 자비가 있었다면 2절, 마음을 갖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행위를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네가 예수 믿으며 요만한 거라도 받은 게 있다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만한 걸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영생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네가 티끌만한 거라도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은 게 있다면 너는 남보다 너를 낮게 여겨야 된다.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어적으로 살피면 2가지예요. 이제는 좀 너 자신을 제쳐두는 삶을 살아라. 2번째는 야, 네 자신을 좀 잊어라. 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렇게 해서 너를 구원했는데, 야, 하나님도 너를 위해 살고 예수도 너를 위해 죽었는데, 야, 너는 여전히 그 은혜와 그 복음을 받아놓고도 니밖에 모르니?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좀, 야, 네가 너를 제쳐두는 삶, 그래서 하나님 좀 챙기고, 좀 나보다 부족한 사람 좀 챙기고, 야, 그래야 되지 않겠니? 좀 너를 제쳐두고, 그리고 너를 좀 잊어라. 너는 어떻게 너밖에 모르니? 여전히 막 구원을 받았는데도 막 복받겠다고 그냥 고개를 내밀고, 야, 그러지 말고 만약에 네가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눈곱만큼이라도 받은 게 있다면, 야, 너는 이제는 겸손하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고 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제는 좀 나를 좀 제쳐두고 여러분, 자신을 좀 잊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나의 삶을 좀 내어놓는, 나의 시간을 좀 내어놓는,
여러분, 나의 재정을 좀 내어놓는, 나의 몸을 좀 내어놓는, 나의 자존심을 좀 내어놓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반대 정신도 오늘은 붙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죠?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만약에 그 한 가지라도 내가 받은 게 있다면 이제는 좀 나를 제쳐두고 나를 좀 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좀 불편하다고 이리 제끼고 저리 제끼고 이리 몸을 빼고 이리 마음을 빼고 그러지 않고 정말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삶을 좀 내어주는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사무연회 위에 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8시 기도에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같이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일어나고 삶이 일어나고 운명이 일어나고 인생이 일어나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 그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8시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또 중보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